우리의 기쁨,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 듣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라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좀 긴 구절들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보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 주일 긴 구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지금 이제 1, 2, 3, 4장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전뱅이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후 3시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시쯤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4시, 5시, 6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에 어려움, 반대,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박해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불가피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가 흔히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해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 그 경건함과 거룩함이 쌓여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나 명예나 칭송이 아니라 박해가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에 이른 이 교회 위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앞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 2,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반응은 교회의 담대한 모습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담대한 교회가 박해 앞에서 보이는 자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둘째는 그 담대한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담대한 교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담대한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의 원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가르침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 사도들을 싫어한 사람들의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관리, 사두개인들, 이 사람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특별히 이 사두개인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그 유대종교를 이끌어가는 양대의 큰 축을 이루는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구약성경의 모세오경만 자신들은 믿는다 하면서 그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할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 저거 이단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유대종교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인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지금 도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불과 2달도 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자신들이 내렸던 사형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게 되는 것이니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도 무너지고 사법적인 권위도 무너져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한 겁니다. 혐오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는 진실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지금 다시 나타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가문들은 로마 정부와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스라엘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지금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갈 것이 뻔하고, 그렇다면 로마 정부의 탄압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은 중간에 끼어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욕을 먹게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이들은 제자들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울려 퍼진 이 부활, 생명의 주, 그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담대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세상 권력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버팅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갔습니다. 조용히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종교, 유대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으로 이미 충만해졌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세 앞에 끌어갈 때에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그때에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단순히 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재판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침묵하거나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권력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부당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교회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담대한 교회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안증뱅이를 걷게 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정말 시골 변방입니다. 나사렛은 심지어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도 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정말로 이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온 너희들이 무시한 바로 그 예수. 그렇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하신 그 뜻대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직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분이다 하고 담대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 예수는 죽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왜냐하면 그분은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 이미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 대신 찔림을 받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기 위해 오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이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분은 죽었다가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이시다. 죽음이, 무덤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11절에서 그분의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로 세우시려고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다 보고서 쓸모없다, 필요없다 하고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비록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로 쓰기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머릿돌 주춧돌은 이 돌이 단순히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집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의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핍박받고 재판받아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올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오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된 소식, 하지만 배타적인 소식, 유일한 길이라는 소식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소식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협하다, 관용이 없다,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다. 모든 거짓 종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는 넓은 길, 지옥으로 향하는 길 하나와 험하고 좁은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길, 그 두 개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회개와 믿음에 초점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뜨겁고 커도 잘못된 것을 믿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으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구원의 의미도 잠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즉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구출받아서 긍정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기뻐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 죄만 용서받고 나는 앞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 보장이 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적당히 따라 살겠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왕, 구주 한자 그대로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담대한 교회가 증거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한 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상하지 못하게 담대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때에 자신들이 말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병 나은 사람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당에 그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대로 지금 성령 충만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담대한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능숙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서 어떤 죄목으로 처벌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일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으니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표적이 나타난 것이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안 믿고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시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이 순간에 진리를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을 공평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아니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일을 봤다면 그 일을 더 선전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활용해서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해야 할 텐데 마치 아주 신약이 당뇨병의 특효가 되는 약이 개발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알리는 대신에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더 퍼지지 못하게 제자들을 위협하며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 속에서 담대하게 제자들은 그 경고를 거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라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정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의 협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교회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그 사실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 입을 막으려 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더라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시점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그 협박에 굴복해서 입을 다물었다면 복음 증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첫 시작 단추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담대한 교회 성도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정부의 요구가 충돌할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성도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명령에 불복종하겠다 하면서도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을 합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자신들의 분명한 양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장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증언을 충실하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한 불복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담대한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봅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배운 것이 없는 범인으로, 여기 범인은 크리미널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저 사람들이 갈릴리 그 촌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능력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보고 배웠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재판을 받을 때 한 이야기가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는,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 육신을 입고 계시는 한 모든 사람과 모든 동일한 시간에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의 영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영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의 감정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의지를 움직이셨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대와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서 사내들의 공의 그 명령을 받아 채찍질을 당할 때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합니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가능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분,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담대한 교회가 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말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친교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 세상을 인간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자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의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담대한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